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삼가듣는 우리들에게 감화 공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서 18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또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했던 시대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특히 다윗의 업적 가운데서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를 특별하게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서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나라 역사 같으면 강개토 대왕 같은 역사겠죠.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고 하는데 이 편이 두 번 반복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까지 말씀은 다윗의 나라가 북쪽으로 최대의 영토를 넓힌 이야기입니다. 북쪽 영토까지 그 영토까지 넓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고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여기 지금 역대상서하고 사무엘 하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만 쓰고 있는데 역대상서는 이기게 한 다윗이 그 전쟁에 이겨서 그다음 어디에 전쟁에 이겨서 어디에 그 전쟁의 결과를 사용하느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서 어디에 우리 인생을 쓰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인생일 텐데 다윗은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우리의 결과물,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가장 보람 있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사용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마당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여러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이 전쟁을 이긴 결과를 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 축적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어떨 때 높이 평가합니까? 국가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에 있는 동안 자기 재산 늘리고 하는데 혈안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자기를 하고 가치 있게 또 재산을 사용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참 어떤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왕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남쪽 경계 다윗의 영토의 최고 확장은 남쪽으로는 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음,
뭐 우리나라에 굳이 떠오르려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을 좀 떠올리면 되겠죠. 쫙 북쪽으로 만주 너머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남쪽으로 한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겐 다윗 같았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이후 이런 영토를 넓히고서 다윗이 정치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두 가지 국정 모토가 있습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 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국정 조직도 개편하고 그리고 국가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고 했던 다이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역대상서 19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의 그 전쟁 가운데 주변 나라의 전쟁 가운데 마지막 전쟁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인데 여기 19장, 20장, 21장까지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럼 이때 왕이 된 그 아들이 이름이 한운이겠죠. 아버지가 나하스, 그의 아들은 한운.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이 그때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얘기해서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하는데 암몬이라는 나라하고는 전쟁하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암몬이란 나라만 남았어요. 근데 나하스가 죽은 거죠. 그리고 한운이 왕위를 이었어요. 그때 문상을 놓은 다윗의 신하들에 대해서 여기 음, 나하스하고 그 신하들은 불안한 거죠. 다윗이 이번 길 틈타 가지고 자기 나라 살펴가지고 전쟁을 해서 자기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의심이 또 할만하죠. 이제 다윗 주변의 나라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만 남았으니까 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만하죠.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그런다고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골, 골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수염을 잘랐다고 할 때는 수염만 자른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데다가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단 말은 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옷은 상하의가 한 벌입니다. 한 벌로 되어 있는데 허리까지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밑에가 하체가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난 차림을 갑니다. 이게 수치를 주는 차림이고요. 이게 또 무슨 차림이냐 그러면 수염 깎고 머리 깎아버리고 그리고 하체를 발가벗기는 게 포로를 잡아갈 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당신들이 우리나라의 포로가 될 줄 아시오. 막 이런 위협을 해가지고 다시 신하들을 그것도 문상원 신하들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신하들이요 자기들이 수염이 깎이고 머리가 깎인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요즘은 정반대로 우리가요, 도리어 뭐 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하는 것이 더 멋져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이당 때 이 사람들은요, 도리어 수염이 깎이면 창피한 일이었답니다. 이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거기 좀 있다가 너희가 여리고란 곳에서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암몬과 다윗의 나라가 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주변에 용병을 산 거죠.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구행했답니다. 병거 그러면 우리의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만은 병거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탱크 3만 2천 대를 봤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런 군대를 자기 나라에 들여가지고 여기 다이까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두 군데에 둘러싸인 거죠. 앞에는 한쪽에는 암몬 자손 군대, 한쪽에는 이들을 지금 도우러 온 용병의 군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군대를 별 수 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둘로 나눈 거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었어요. 양쪽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동안 군대를 둘로 나눠야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이기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제 이때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이번에는 다윗이 전쟁을 직접 나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먼저 암몬을 치기 전에 그 암몬을 도왔던 아람 그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아람이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어, 당신은 우리의 주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하 나라입니다 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고요.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이제는 원하지 않은 또 우리가 암몬 사람들 편들었다가는 우리 더 큰일 난다 해가지고 더 이상 돕지 않는 그런 일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그다음 하는 거죠. 역대상서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기 랍바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 여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현재도 그대로 도시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랍바가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토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죄에 같았더라. 암문 자손과의 전쟁 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어서 이 이후에도 굉장히 다윗과의 전쟁을 오래 지속한 것 같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손가락이 여섯 가락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12개, 그리고 발가락도 여섯 가락이 해가지고 12개, 이래서 손가락 발가락에 여섯씩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농역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서 21장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역대상서 21장 옵니다. 사실은 20장에 안타까운 사건이 사실 있습니다. 다윗의 부끄러운 사건이 있어요. 여기 역대상서는 일부러 그 부끄러운 사건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는 이야기까지만 씁니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총부살인한 겁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다윗의 이야기는 일부러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보지 말고 다시 전쟁에 이긴 이야기까지만 보자 하고 역대상서를 쓰신 분은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다윗이 한 일 가운데 사탄에게 휘둘린 듯한 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일이 여기 역대상서에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인구조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북쪽이 단이고요, 남쪽에 있는 최남단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우리 같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수를 세어라 이런 거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이 잘할 때 다윗 주변에서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가까이 두다니 너무 힘겹게 만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요압도 다윗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요압 보기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밀어붙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둘 합치면 150만 군대 아닙니까? 어, 이스라엘 땅이 사실 넓은 땅이 아니에요. 뭐 지금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그렇게 넓은 땅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굳이 지금 현재로 해도, 지금 현재로 가나안 땅 이렇게까지 해도 뭐 굳이 강원도보다 좀 더 클까요? 강원도, 경상도 이 정도 합친 정도 도실까요? 그 정도나 땅일까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나 많이 사람들이, 그것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육군이 한 60만 되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 전쟁에 삘 만한 사람이 15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죠. 근데 이것도 수가 좀 일부 지파는 안 셌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수를 안 셌대요. 그러니까 지금 왕도 잘못하고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요압도 왕의 명령에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다윗처럼 아이고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다윗도 그러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어, 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바로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너 봐줄게 그러신 게 아니라
너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벌은 받아야 돼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지도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더더구나 어떻게 법률적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이라든지 또 검찰, 경찰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유죄,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다윗은 왕이니까 왕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가 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나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한 다윗,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 다윗인데도 그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너 너라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것은 이건 책임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죠.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니 세 가지 벌다 너무 끔찍한 벌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람한테 쫓기는 일 말고 차라리 그럼 3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천사가 치시는 일, 전염병을 치시는 일이 있다는데 차라리 그거 당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요. 무려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더라. 사흘 만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이 전염병이면 끔찍하죠. 더더구나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붓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 칼이 갔다가 이 천사의 칼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쳤다가는 전염병이 예루살렘도 이제 퍼지는 그런 아마 장면을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다윗은 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시고 그 전염병 저하고 저희 집 가족들에게만 그러면 내리시려면 내리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제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덱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런 다윗의 무릎 꿇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아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는 더 이상 재앙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는 있다 싶으셨던지 다윗에게 바로 그 천사가 섰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천사가 섰던 자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은 밀이나 보리를 거기서 타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평평하겠죠?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지금 현재 끔찍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삶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나니 왕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십시오. 값을 안 주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라 오르난에게 줬다는 겁니다. 금 600세겔. 그러면 돈이 굉장한 돈일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이 땅값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모리아 산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그런 사건이 여기까지 보면 한 네 번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막 봉헌식 때 모세와 아론 때 한번 불을 내리셨고요. 제단에. 그리고 또 엘리야 때 불을 내리신 게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지어서 봉헌식 할 때 그때도 불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불을 내려 제물을 받으시는 응답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벌려놨는데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제물 사이를 지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일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 사건 경험하고서 다윗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역대상서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성전 자리를 찾았던 겁니다. 이곳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불이 내린 곳. 그래서 제단을 받으셨던 곳. 이곳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 성전터다 하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잘못, 인구조사한 이야기를 여기 역대상서는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솥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은 다윗 왕이 건축원금 다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터도 마련해 놨고요. 심지어 다윗이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께 받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 성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다 대부분 준비했으니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뭐 하나님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무참히 죽였던 사람이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적어도 평화로울 때 자원해서 짓는 성전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대로 근거해 보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태어나기 전. 우리의 아내 바스에바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사이에 자녀가 네 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앞서 두 명은 바로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형인 나단도 오래 살지 못하고 결혼 막 해서 자손 남기고 젊은 나이 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 전에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다윗의 이야기로 근거해 본다면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시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는데 이보다 더해라 하는 겁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이 기술자들이 많이 내게 있으니까 그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 왕의 전쟁에 이긴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거기서는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생략했습니다. 대신에 인구조사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을 가져왔던 사탄에게 휘둘렸던 사건은 일부러 기록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건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성전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아라 오르난의 타작마다 아, 모리아 산을 다윗이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말이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 일부는요 그 부끄러운 일부러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부끄러운 일은요 그 다음에 아주 선한 결과 그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고 잘못에 반성하고 바른 삶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거의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여기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저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얻은 이익물들 그 모든 것들을 묵직에 사용한 다윗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넓히고 난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공정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기회로 그걸 분명하게 잘못한 걸 깨닫고 고쳐서 그걸 기회로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실 주님과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